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매일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아침을 뚫고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터치하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귀하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과정 제9과 권력자들을 제자로 양성함입니다. 기억전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조기 초대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이 기억절 한 절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의 목표는 깨닫기입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설 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한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접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느끼기입니다. 과거의 성령께서 신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과 협력한다. 그렇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부분은 대상의 제약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세상의 권력자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로 하셨어요. 권위를 존중함. 자, 즉 이 권위를 존중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태도를 올바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교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세속적인 정부에 복종해야 함을 가르친다. 예수님도 친히 그런 모본을 보이셨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기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권력과 세상 정부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준수하고 존중하고 그 세상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정부를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 인정하며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성한 의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부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과 상치할 때 이렇게 배치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법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세상 권력과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룰 속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세의 의무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로 그 세상의 정부의 시스템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정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상치되는 세상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넘어가셔서는 여러분은 세속정부의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의 정부가 갖고 있는 법률, 민법, 헌법, 형사법, 또 교통법 이러한 법들이 있죠. 또 납세법 이런 모든 법들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이제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 앞선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우리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현대 제자들은 불의한 로마 통치하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를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 로마 자체가 불의했지만은 폭력적이고 매우 권력지향적인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로마의 법을 존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읽어보지 못하였는가? 자, 이 둘째 날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권력자들을 설득하고 구원하고자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으셨지요. 하지만 그분은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하고 구원하고자 노력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그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연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정죄하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할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지혜롭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면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논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바랬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권세자와 영향이 있는 인물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면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배제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킬 말씀과 또 여러 자료들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그들 사이에 공감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호소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구원하고자 노력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여기 읽어보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접해 나가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당신들이 나에게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끈질긴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인데요. 전통적인 입장을 수호하기 위해 진리를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패러다임, 생각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친절과 사랑과 복음을 통하여 틈새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셋째 날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나타낸 이 백부장에 대한 교훈은 그런 적대감을 가진 권력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께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던 로마 백부장은 유대 백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저 사람은 권력자이고 세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편견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 당시 훨씬 많은 영적인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오히려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백부장 같은 이러한 사람이 그토록 진지한 믿음을 보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인종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현실에 안주한 상태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신앙을 경험하기보다는 단지 좋은 교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합니다. 즉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틀 속에,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지 않는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백부장과 같은 영적 체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때 거기는 놀라운 영적인 큰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의 이 교회도 그 사람이 오히려 초신자나 새신자이기 때문에 큰 우리보다 영적 경험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착각은 정말 착각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고귀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것도 착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신자라고 그래서 새신자라고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 부실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영적 경험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묵상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권세의 벽 안에 갇혀서 진실함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순수하기만 하면 그 간절함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 중에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서 특별히 맨하탄에 저런 위치에서 저런 삶을 살면서 과연 예수님이 필요할까?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이런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간부급 공무원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재판 받으시던 날. 예수님은 재판정에서까지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처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이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누르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교훈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결과는 그분에게 큰 대가를 요구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했던 그분의 증언과 태도는 후에 큰 결실을 거두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전혀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심판하려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때로 그 결과는 그분이 바라시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라든지 가야바, 헤롯, 그 밖에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게 그분의 간청을 거부하더니 그분의 그 마지막 구원의 초청마저도 그들은 냉담하게 비껴 가버리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그 받아들이는 자의 결정과 결심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 신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지 그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는 알곡과 측정이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너무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재판정에서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때로 거절과 모욕이 따르더라도 여러분은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적용입니다. 만일 그대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석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재판정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지요.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자, 다섯째 날입니다. 초기 폭발. 핍박과 냉대 속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교훈을 보시면 초기 신자들은 예수님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큰 결실을 거두기도 했지만 권력자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의 경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센 핍박과 반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두려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인 인기와 지위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같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소수 교단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경우가 많죠. 또 때로는 힐러리가 우리 교회 대체림교회에 대해서 지지를 표했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아주 고무돼가지고 이렇게 우쭐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를 하려면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의 제자들도 유대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와 핍박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와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핍박과 반대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권력자들의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울며 씨를 뿌리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열정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언젠가 추수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지연되거나 또 적대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굴하지 말고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슬픔의 원인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번에 권력자들을 제자로 양성하는 이번 과의 핵심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와 핍박과 적대감이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자 중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권력자들,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에 보여주셨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결실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특별히 세상 권력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거절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이제 묵상해 보시면 되겠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인물 가운데 복음을 거절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군가요? 한번 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권력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이들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은 방법과 같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만나 동정하셨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심으로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다른 지름길로 가려는 모든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인내로 뿌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올해 이제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3월이 바로 코앞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 죽어있는 자입니다. 올해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력과 권력자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하고 접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저희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갈 바를 알고 행할 일을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이제는 분연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